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 사도행전 2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날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그 권능을 이어받은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 기적들을 행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43절에 보시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바로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제9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9시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오전 11시가 되면, 그죠? 그리고 또 오늘처럼 수요일 7시 30분이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오후 3시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그 정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 성전 문 근처에는 이 당시에 구걸하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다른 곳에 많지 않고 이 성전 문 앞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러 오거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아무래도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 더 오겠죠. 그러니까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구걸하지 않고 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한 사람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이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이렇게 오다가 자선을 베풀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공로를 쌓을 수 있다는 그런 미신 아닌 미신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걷지 못하는 자의 친구들이 혹은 친척들이 그를 이렇게 들쳐매고 같이 들어서 이렇게 문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마 그는 날마다 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성전 문까지도,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까지도 올 수 없어서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그곳에서 와서 구걸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곳이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고 그 뜰 안쪽으로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미문입니다. 이제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아마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안진뱅이는 돈을 좀 달라고 구걸했을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우리를 좀 보시오. 이 말을 들은 안진뱅이가 이렇게 쳐다봤겠죠. 이렇게 구걸을 하다가 이렇게 그가 쳐다본 이유는 이 사람이 나에게 뭐 좀 주지 않을까, 뭐 돈이나 음식이나 뭐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행색이 또 초라했겠죠. 그럼 아마 속으로 이랬을 겁니다. 아이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짝 쳐다봤겠죠.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 그런 소망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누가 나에게 오늘 푼돈 주면 내가 오늘 그걸로 끼니를 태울 텐데, 그 정도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후에 4장 22절로 가시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40여 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40입니다.
돌아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40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구걸꾼들 중에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과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장 47절에 가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 2장 41절에는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강림한 후에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3,000명이 넘는 수많은 회심자가 발생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몇천 명이 모인 예배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몇천 명이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다 알지도 못합니다. 엄청난 그 숫자가 이미 보정되어 있다면 사실 교회 공동체에서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에 딱히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거들떠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3,000명이 넘게 있으니까요. 그냥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 한 사람, 이미 3,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굳이 한 명이 더 필요하다면 능력이 많고 세상적 지위가 높은 유대 정치가나 아니면 집이 여러 채 있는 부자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바로 3장에서 그런 사람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단 한 명, 단 한 영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에게 다가가신 주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라. 정확히 그 한 사람이라는 관역에 집중하여 두 사람, 세 사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한 사람에게 그저 적선하듯이 돈통에 이렇게 땡그랑 하고 돈을 넣어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우리를 정면으로 보라고 요청합니다.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교회를 보라는 겁니다.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아주 짧은 만남입니다. 그렇죠?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 오히려 그 자리에 멈추어 선 것이 기적과 같은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지나다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는 사람을 지나쳤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그를 주목할까요? 능력은커녕 걷지도 못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세상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나가도, 여기서 얼어 죽어도 신문에 한 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또 이 당시에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지도 잘 몰랐을 겁니다. 사실 적선을 베푸는 자들도 그냥 지나가면서 동전 하나 땡그랑 이렇게 하고 가지 이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갖거나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 이 사람의 눈동자, 이 사람의 상태, 이 사람의 문제, 이 사람의 망가진 영혼, 소망 없는 삶, 그 어떠한 공동체도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000명이라는 그 집단적 구성원이 존재하게 된 이 놀라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한 교회는 아무도 거들지 보지 않았던 이 한 영혼을 주목했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의 앞에 있는 예수를 보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 한 명, 그 한 영혼에게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한 영혼이 누구였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없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찾아온 교회와 주님을 깊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능력이죠. 교회와 사도들이 일으킨, 또 성령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입니다. 능력,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능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것, 이 기적이 오늘날 나의 삶에 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주님이 가진 능력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40년 동안 못 걷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과 무기력하게 죽은 일 중에 무엇이 능력 같으십니까? 아니, 웬 생뚱맞게 죽음이 여기서 나오냐 싶으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건을 보고 놀라는 유대인들에게 이 일을 설명하는 다음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복음은 능력인데 우리는 마치 그 능력이 초월적인 기적으로 병이 낫는 것만을 능력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병이 나을 거야.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은과 금을 더 많이 얻게 될 거야. 저거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 쟁취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나에게 쟁취하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의 죽음이 주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죽음은 능력과는 한참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죽죠. 무능력의 대표가 죽음이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살아야죠. 기적은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죠. 그리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능력 있게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죠. 그런데 기독교는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인데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의 삶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세상의 죽음을 지고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내 병이 낫는 것, 이 세상 삶이 더 나아지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은과 금을 더 얻는 것, 정성을 다하면 기적을 베푸시는 것,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만 오해하고 있다면 진정한 주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죽음은 깊이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을 지는 교회의 놀라운 모습도 우리와 점차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허락하실 때 주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시고 계십니까? 병이 기적적으로 낫고 은과 금이 많아지는 능력인가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 이유로
찾아오는 고난과 죽음입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이 후자는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아무 소망 없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소망조차 없이 그저 오늘 구걸하며 어떻게 끼니를 이어갈까 소망을 두었던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는지 말씀드려 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이 비정상인 인간들을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 안진뱅이 사건의 본질은 이 회복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죽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어떻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 성경은 자세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하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20절부터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 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당신이 그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목격한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중반부터 보실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이뿐만이 아니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주님을 전혀 모르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귀 먹은 사람, 죽은 자, 가난한 자 누구입니까? 비정상인 사람들입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금 비정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죽음의 능력은 주님의 원래의 의도, 사람의 원래의 기능,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 그것에서 벗어나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죽어 있는데 죽은지조차 모르는 비정상인 사람들에게 보며 걸으며 깨끗함을 받으며 들으며 다시 살아나며 누구에게든지 이 소식이 전파된다. 주님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고치고 재산이 많아지고 내 힘으로 쟁취하기 어려운 일들을 쟁취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형상으로 너를 만들었더니 참 보기가 좋구나. 너에게 내 숨결이, 내 영이 너와 함께하니 내가 참 행복하구나. 그 목적에서 한참 벗어나 있던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도저히 정상으로 만들기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정상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의 영이 거하며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분의 원래 존재의 목적으로 돌리시기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것 수준에서의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처음 살펴본 한 영혼을 주목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한 영혼이 주님과 단절되어 도저히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한 인간이 주의 죽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의 영이 동행하며 예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진짜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능력, 그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신가요? 삶이 어려우신가요?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낙심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 생활이, 나의 질병이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가요? 내 생활 환경이 더 나아지지 않고 자식들이 더 좋은 환경을 얻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주님이 나의 삶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시며 주님을 원망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이 힘든 이유가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한 은과 금이 풍족하지 않고 건강이 풍족하지 않고 자식들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그분과 깊이 사랑을 나누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가? 성도 여러분, 만약 내가 힘든 이유가 내 고민이 은과 금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고 그런 이유라면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은과 금이 없는 것은 이 세상 살 때 불편할 뿐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영원한 불편도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어려움이, 내 고민이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이 나에게는 너무 멀리 떨어진 이야기 같다면 또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진심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영원한 멸망과 우리의 존재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저 그냥 몇 푼 돈으로 오늘 하루 어떻게 때울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니, 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몇 푼 받을까 하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완전히 다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꿈으로도 품지 못한 그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그들이 건넨 분은, 교회가 그 한 영혼에게 건넨 것은 놀랍게도 은과 금과는 비견되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너무나 별거 아니고 너무나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그 사람에게 몸을 굽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학자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으나 그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었다. 그것은 불신의 동작이 아니라 사랑의 동작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와 함께 그 이후에 어떤 행동과 일들이 발생되었는지 우리 성경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뛰고 서며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힘이 생겨 서기도 하고 심지어 뛰기도 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마 폴짝폴짝 기뻐서 뛰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설명은 하고 있지만 이 사람만이 잘 알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의 가슴이 얼마나 쿵쾅쿵쾅 뛰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고민과 세상이 주는 낙심에 빠져 전처럼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에 힘이 생겼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슴이 너무나 벅차서 뛰어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결코 그냥 목적 없이 막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비정상인 나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그 놀라운 은총에 힘입어 자신이 일으켜지자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던 말던 그런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기뻐하며 뛰며 자신이 구원을 베푸신 분이 누구인지 세상에 알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온 동네방네 소리치고 다닙니다.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에 가시면 3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성전 미문에 앉아 절고 있던 이 사람은 사슴같이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그때는 희미했던 것이 확실해졌고 드러났고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때의 이 그때의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모든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기뻐 뛰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슴같이 기뻐 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 은과 금을 구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받았습니다.
진짜 능력은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큰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입은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기적은, 여러분 인생의 진짜 기적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더 이상 앉아있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주는 근심에 넋이나가 주저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설 다리에 힘을 주셨습니다. 기뻐 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디를 가든 그분을 노래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그분의 향기를 내십시오. 어디에 있던 여러분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임을 기억하며 담대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권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로 모인 여러분 자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그 영혼의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로 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이 없어서 한탄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이 없어서 한탄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식이 성공하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는 것에 한탄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 때문에 한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한탄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들, 내가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 너희들, 세상에서 어떤 희망도 찾지 못해 절망에 빠진 너희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너희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수께 나오십시오. 첫 번째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동료,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또 그 가운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만이 그 앉아있던 한 영혼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건강이 좋지 않아 낙심한 사람, 물질 때문에 돈이 없어 너무나 힘이 든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에 낙심한 사람, 지금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너의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가 가진 진짜 문제는 예수를 모르고 죽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예수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 문제를 통하여 예수를 보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기꺼이 예수를 건네며 사랑의 동작을 이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결코 이 사람을 일으킨 건 아닙니다.
주님의 손길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에 주께서 친히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먼저는 여러분 자신, 가장 시급한 문제,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전해야 할 바로 그분에게 예수를 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성경을 빌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